서신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가족이라는 가족.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땅이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영원한 가족은 바로 우리들이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 그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 현대인들이 외로워요. 혼자 사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 가족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한 가족 같은 교회, 한 가정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오시는 다 우리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별로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고, 또 연령별로도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이제 번역을 늙은이라고 보면, 늙은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노인들 노인들이 아닌데 늙은이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자, 하여튼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딱 네 부분으로 나눠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연세가 드신 노인들하고 젊은 분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목회자인 디모데는 몇 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 정도,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된 젊은 목회자라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할 때 만 40세 이상 넘는 사람 중에서 뽑았죠. 만 40세. 그게 그냥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의 기준이었어요. 은연중에.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한 45세에서 55세 이 사이에서 뽑더라고요. 45세에서 55세. 어떤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는 55세에서 65세까지 드물지만은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39세에 결정이 돼가지고 40세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제가 아마 디모데 정도 나이 때 목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교회 와봤더니 50% 이상의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때 계시던 분들 중에 지금 한 5, 60명, 6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지금 한 10명이 이제 연로하셔서 못 나오세요. 지금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젊으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되셔가지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임 장로님이 보니까 제가 올 때 저보다 훨씬 동생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있고 다양한 이제 또 이게 남성과 여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그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뭐냐면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는, 오늘은 이제 훈계에다가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오늘 핵심은 훈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아버님 어머님 뻘 되는 분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젊은 분들 중에서 이성 목회자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젊은 목회자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바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바울이에요. 영어로 바울. 예?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면서 굉장히 대단한 학자이면서 사상가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보통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면서 그죠?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지성과 영성을 갖춘 분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모델의 역할 모델 그렇게는 어림도 없지만은 하여튼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서 제 전공도 바울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칩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우리 로마에서 바울이 가르친 신학을 지금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칭의, 그 다음에 부활, 구원, 영생,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새 창조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말 바울의 신학은 온 우주를 아우르는 엄청나게 큰 사상가예요. 신학자이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놀랍게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질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이 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소신 공부하다가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 막 신학, 학문 이런 쪽으로만 막 바라보다 뭐 착가진 일 교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바울이 꿈꾸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슨 학문만 하고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한 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가족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것을 어떨 때는 백성들,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의 가족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죠? 나라라고 하는 기호로 얘기할 때 하나님 왕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모든 민족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문맥에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죠. 그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잘못 배운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디모데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 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여성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비단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는 노인들, 교회 안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때로는 자기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훈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하면 좋겠지만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첫째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 꾸짖다와 권하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꾸짖다와 권하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연세 드신 여성분들에게는 뭐라 그래?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네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꾸짖지 말고 권하라. 마치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친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꾸짖다는 말은 굉장히 강하고 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화가 나가지고 난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격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 권하라. 이 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부드럽게 권고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권고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걸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꾼들이냐면은 하여튼 강단에 올라올 때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딱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성경 하나 읽어놓고 이제 성경 문제 상관없어요. 자기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하시다가 이제 한번 잊어먹으면 또 찬송을 부르죠. 생각이 안 나. 다음에 뭐 말해야 되지? 그럼 내게 강가 그러놓고 자기 생각하는 거야. 딱 생각했어. 이렇게 한 3시간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깨알같이 쓰지 않고는 설교를 못하는데 다 연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뭐 산동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이 목사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을 반말짓거리 막 칙칙하고 설교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부흥의 유명한 분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결교 있죠.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허금 걷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초청해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헌금 걷어내는데 아주 귀신이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분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이 막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하는데 그거 졸았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안 보이는데 막말해버려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사람이 그런데, 졸면은 이만한 뭐 가지고 딱 때려. 뭐 어른이면 뭐 필요 없대요. 그냥 어디서 목사 설교는 졸고 자빠져 있어요. 빡 때려. 제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다 카메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좋은 사람만 비춰서 설교 동영상에 나오게 할까요? 자, 막 그래. 막을 때 그러니까 또 제가 다니던 교회 한 분인데, 아주 연세 드신 분인데, 아주 좀 까장까장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다 그걸 듣다가 못 견뎠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서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갖고 예배 중에 확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또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또 격한 말을,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비슷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 강단에서 목사는 예의 바르게 해야 되죠.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뭐 잠깐 오른손을 들으라 그럴 때도 죄송하지만 오른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자기가 무슨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손들어! 옛날에 이랬어요. 진짜로. 왜 안 들어? 집중 안 해 거기 자빠져 죽어라 막 그러고 막 그러다 깨끗대고 웃고 뭐 하여튼 옛날에는 상처를 안 받아 그래도. 근데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들으면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저도 목사가 됐지만은 자기도 연장자에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청년 때 영락교회를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인데 저희 집사람 친구 아버지예요. 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 죄송하지만은 오른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저거다. 목사 저래야 되는데 왜 부흥사로 댕긴 사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저렇게 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연세 드신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말을 못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제가 다 들은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얘기하듯 하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앞에서 다리 꼬고 앉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목사지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내려왔을 때는 연장자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꼬고 앉은 적이 없습니다. 연장자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님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예의를 갖춰야 돼.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과 이런 데 있어서 예의를 갖춰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날 모여서 세미나 할 때 가르쳐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 이거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대해야 돼.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래 쫄고 있어! 어머니한테 이런 사람 있어요? 이 후레 자식이지. 이건 두들겨 패줘야 돼.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인간이 아니지 그렇게 한다면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그럼 어머니는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본을 보였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로마서 마감을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마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상당히 연세가 있고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만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연세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나가셔가지고 이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속여 먹는 놈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무슨 자석 뭐 담요 팔아먹고 약 팔아먹고 떼물 사기꾼들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순진하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서 앉아있다 그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걸 또 사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떨 건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갖고 이거 막 간장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사기를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할 때 그 사용할 단어나 어휘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고쳐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 사기 당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지? 하는 그 어떻게 예의 바르게 이 상처 안 받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지? 최대한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해라. 그렇게.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야, 노인들 어디 가도 대접 못 받는데 교회 가니까 그래도 인사하고 대접해 주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교회 가니까 바깥에서는 잘 그런 게 없는데 교회 가니까 그래도 인사하고 이렇게 대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우리 노부모님들
친엄마 아버지처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세가 들면 외롭죠. 누가 와서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갈라 그래도 기동성도 없습니다. 자꾸 이제 친한 친구들 1명, 2명 세상을 다 떠나가 혼자 남을 때 엄청나게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몰려와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 개념이 아주 치매 뭐 이런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다 치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 부분이 우울증이라 그래요. 노인 우울증. 그 젊은 세대가 모르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이 외로운데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인사도 잘하고, 여러분 친엄마 아버지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킬 때, 이거는 이제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비슷하니까 내가 그냥 목회자의 권유로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막 꾸짖고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혼내고 막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어떻게 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대하듯? 네 친형제에게 대하듯. 그러니까 뭐 친형제면 동생이 혼낼 때도 있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따뜻한 마음. 젊은이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하거나 한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도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사역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이게 대먹지 못한 친구가 자기 목회자니까 막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의를 서로가 갖춰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에는 그냥 단지 이렇게 권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한 게 뭐예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네 친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성일 때는. 이 부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족의 친밀함의 경계를 넘어 욕망과 이성으로 발전해. 그래서 여기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가족의 사랑으로, 저는 남성이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대하고, 여성 성도님들은 남성 성도님을 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성일 경우에는 여기에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절 어떤 마음으로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친자매, 자기 친형제에게 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목회자들도 종종 있고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성일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설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런 일을 할 뿐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자기 무슨 여전사님인데 뭐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마 상담을 하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중에 봤는데 그 이메일에 쓴 문자들이 이게 그냥 하나의
목회자와 그냥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의 언어를 넘어선 상당히 그 경계가 묘한 친밀한 언어들이 거기 섞여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할 뿐이라고는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세밀한 일은 그 사람의 남편이 해주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거나 이런 일을 일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일에서 그쳐야지. 그 외에 세밀한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그 가족이 해야 될 일이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런 일 종종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되, 이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내 친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3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하고는 좀 상황이 꼭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그냥 어떤 시간, 공간, 장소에서도 다 진리인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 근데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다 가져다 쓰면 안 돼요, 성경 해석할 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가를 찾아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를 좀 해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교회 공동체 내에 이 혼자 되신 분들, 특별히 여성으로서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 여성들의 이 삶이라는 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거의 규정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도 뭐 거의 그렇죠. 그 여성 팔자, 몸 팔자라래.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 어느 날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만 잃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 모든 신분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수익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편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좀 높았는지 몰라도 죽어버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게 20대, 30대의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0대, 30대. 뭐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것도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가지고 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홀로 된 분들이 상당히 지금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사변 이후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전쟁에 나서 남편들이 많이 죽고 혼자 된 분들이 많았죠. 자, 바울이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젊어서부터 홀로 된 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혼자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편의상 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세 부류로. 자, 첫째는 누굽니까? 교회가 보살펴야 할 분들이에요. 바울은 이분들을 참과부라고 말합니다. 참과부. 교회가 보살펴야 할 그런 과부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양을 받을 가족이 있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자식이나 친척이나, 혼자가 아니라 남편은 죽었지만 자식이 있거나 친척이 있어서 친척과 가족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분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분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권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삶 속에. 자, 교회가 돌봐야 될 참과부, 이걸 참과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돌봐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런 거죠.
교회 재정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죠. 다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 헌금, 제한된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필요한 사람, 도움을 꼭 우리 도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여기저기 조금씩 다 줘버리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도 도움도 되지 않고 재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 구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남편과의 이 과부가 됐다는 말은 남편과의 사별로 홀로 된 사람, 뭐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분이 참 과부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남편이 이제 죽어 손자 됐는데 이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는 사는 사람.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게 혼자 되니까 외롭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또 9절에 보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이거는 꼭 결혼을 안 하고 연세가 이제 혼자 오래 사는 사람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한 남편의 아내 됐다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사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계속 살았던 사람도 해당이 돼요. 또 나이가 60세가 덜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9절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도와야 될 이 어려운 분들을 정할 때 굉장히 세밀하죠. 규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복지제도보다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에요. 맞춤형 복지예요. 맞춤형 복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필요도 없는 사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아니 뭐 이병철 씨가 지금 뭐든 예를 들어서 그런 재벌이 지하철 공짜표가 나온다는데 왜 그 사람이 지하철 공짜를 타야 되는가? 그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렇게 보편적인 복지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나이가 60세가 덜 되지 않은 사람이래야 된다. 또 그랬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신앙과 삶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엄격해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 자격을 참 과부로서 교회가 도와야 될 그 과부의 자격입니다. 자격. 신앙적, 인간적 자질이. 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면 한 명도 도울 사람이 있겠나?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엄청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이 조건이 도와야 될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상당수의 주석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참 과부를 둘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앞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가 돌봐야 될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불쌍해서 돌봐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냥 기도하면서 사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교회가 도와야 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에 굉장히 까다롭죠. 여기는 어떤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과부로서 교회가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명부의 이름을 올려, 그걸 올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죠. 9절부터 10절 읽으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이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 굉장히 까다로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쌍해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당시에 이렇게 홀로 된 분들에게 어떤 교회 공식적인 직임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세상 일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 주어진 뭐 기도라든가 신방이라든가 교회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주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야 정말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이거 어떻게 이 도움을 받을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즘에 여전도사님들처럼 신방 여전도사님 있잖아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젊어서부터 이제 혼자 됐는데 혼자 돼서도 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60이 다 돼가면 그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직임을 주는 거죠. 감독같이 직임을 줘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 생활비를 대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죠. 혼자 되신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이 자격같이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집사님 한번 신학교 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노회에서 하는 조그만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교회 신방전도사님으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줌으로써 그분이 생계도 유지하게 하고 자녀도 키우게 하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신방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늦게 이렇게 혼자 되셨다가 목사님이 특별히 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신학교에 대학 졸업한 젊은 여성들이 이 정규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공부 엄청 잘해요. 남자들보다 더 잘해요. 공부도. 우리 교단에는 목사 한 수를 안 주는데도 몇 프로 된다 그랬어요? 뭐 1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한 1,500명이면 한 150명 이상의 여성이라는 얘기인데 인기가 엄청 높답니다.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야 거기 총각 처녀들이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 얘기를 하는데 막 그냥 남자 총각 전사님들이 막 그냥 통닭을 시켜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성 전도사님 방으로 기숙사로 막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도가 2세기에 오면서는 교회 안에 분명하게 이제 제도로 확립을 해요.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2세기 말에 그 기록에 보면은 그 홀로 되신 분들이 과부의 명부에 그 이름을 적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여전도사님 같은 직분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 일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뭐 했냐면 기도에 힘쓰고 병자를 간호하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그때는 핍박받을 때였으니까 신방하고 또 이교도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여인들에게는 세례교육을까지 시키고 이런 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여전도사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상당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목회자가 다 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여성 전사님들이 그 많은 역할을 했는데 종종 때로는 이 여전사님들이 충분히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다녀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했어요. 혼자 이제 또 이렇게 그 전사하다 보니 여기 가서 저 말 전하고 여기 가서 저 말 전하고 물론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게 사역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서울로회 옛날에 있던 서울로회 지역 교회에는 여전사님이 없어요. 그 교회들은 다. 그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 그 따라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여전사님은 있지만은 이런 의미의 것이 이제 없고 지금도 또 여전사님들이 신방을 하는데 큰 교회들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과
한 50 넘으신 여전사님 한 분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파트너를 한 교구에 두 명을 대충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같이 신방을 다니게 해. 부교육자 남자 목사들은 금방금방 자리를 이직하고 또 다른 교회 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사님 오래 할 수 있는 여전사님을 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돌봤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그러니까 참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홀로 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울 때에도 막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그분이 이렇게 교회 직임을 주면 평생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사례금을 받으면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좀 더 지혜롭게 하되, 이따 결론을 내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홀로 되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돕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돕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족으로 하여금 그분을 돌보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기 부모님 혹은 조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목회자는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과 그 가족들은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돕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부모님이나 할머님이나 자기 친척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혼자 되어서 사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 안 되는 재정은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네 친척, 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네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로 짐지우지 말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을 돌볼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모님을 돌볼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말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것을 이 성경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 남편이 보통 누구 이름으로 들어놔요? 남편의 이름을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그런 분들 있죠. 남편이 어느 날 죽었을 때 혼자 된 부인이 어떻게 살아 갑자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생명보험이 나와가지고 그게 되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꾸 손을 내밀라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돕도록 하고, 정말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제 구제 이런 거 할 때 다 이런 거 살펴보고, 그 자식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래서 그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도 우리 당회에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요새 뭐로 악용이 돼요 또?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 부인한테 죽을 수가 있어. 물론 뭐 한두 번 그러겠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고, 늙으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분류인 젊은 나이에 홀로된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된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재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분들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에게는 정욕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질 확률이 너무나 많아. 유혹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했죠.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요. 뭐라고요? 자기처럼. 바울도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유대인으로서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맨날 청교여행 다니니까 놓고 집 나가 도망갔든지 아마 사별을 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혼자 지냈죠. 바울은.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었으면 다 내팽개쳐놓고 어떻게 전국을 다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 홀로 되신 분들에게 말하느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사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그 정욕을 이길 수 없어서 결혼을 하되 어디에서 말하랬어요? 주님 안에서만 하라. 예? 그래도 정욕에 끌려가지고 어디 저 이상한 세상 믿지도 않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룰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는 이 시대의 문제로 다룬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가족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처럼, 젊은 형제는 친형제처럼, 젊은 자매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친자매처럼, 또 우리 여성들에게 말한다면 형제들은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친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되 남 대하듯이 하지 말고 가족, 내 피를 나는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따뜻함으로 대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세부적인 건 다 그 상황을 다룬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가정 같은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 누구예요? 남이 아니고, 예? 정말에 이거는 좀 있으면 다 우리 가족이 돼요. 가족의 사랑으로. 좀 잘못해도 가족이잖아요. 예? 좀 잘못해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잠깐 화가 날 수 있어도 금방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영교가 정말 한 가정이 된다면 이 교회 오는 분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정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여기 와서 외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진짜 가보면 너무나 찬바람이 쌩쌩 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간대잖아요. 교회 70-80%가 식당에 맨 처음에서 밥 먹으러 와서 줄 섰다가 너무나 눈초리들이 이상하고 쌀쌀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밥 먹을 때 못 보던 분이 보면 말도 시키고 좀 자리도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다. 이제 가족이다.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특별히 과부나 고아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사람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율법의 말씀부터 하나님은 늘 이분들을 서로 돌보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목사를 말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네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다 누구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외롭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서 그 사람들을 먹여주라는 거는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그 범사에 네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또 신명기 24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를 딸 때에도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농사를 지을 때에도 다 따오지 말라 그랬어. 네 거라고. 다 네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먹고 살 거 아니냐. 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나 혼자 갖겠다고 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함께 먹고 살아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최초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홀로 된 분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헌금을 내가지고 다 구제한 일이 나는. 물론 거기 시험이 드는 일이 발생하지만은 다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므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 특별히 요새는 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데잖아요. 저 부유한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예? 우리 미군이 저기 가서 왜 우리 돈 들여서 도와줘야 되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은 감축하는, 철수하는 지금 이런 위험한 일들이 지금 그런 데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요새 현지에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과부로 주로 했지만은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령화.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혼자 부부가 살다 한 사람이 먼저 가죠. 혼자 사는 분들이 생기고 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30대 넘어서 좀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된 사람 독립해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애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또 가족의 붕괴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 올해 통계로 29.1%래, 1인 가구가. 놀랍지 않아요? 세 가구당 하나가 혼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에 가면 뭐 많이 팔아요? 혼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팔아요. 예?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2045년이 되면은 36.3%가 1인 가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무려 800만 가구가 혼자 살게 되고 202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만 지나면은 지금은 가족 최소한도 2인 가구 이상이 가구의 주된 형태인데 7년 후부터는 1인 가구가 주된 형태가 된답니다.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이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50% 이상이 될 거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여기 나오는 이런 과부들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외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꼭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목회 방향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혼도 막 40대까지 안 하고 그러는데 벌써 우리 교회도 사남전도회가 다 졸업하고 없대잖아요. 35세 6세까지 결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30에서 40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사남전도가 생겼는데 다 총각대 결혼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각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무슨 여기 홀로 된 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롭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세상에 너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은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갔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의 향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다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만나는 영광을 누렸죠.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구 사역할 때 신방을 갔더니 혼자 사시는 권사님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돼가지고 이때까지 아들들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들은 안수집사였어요. 그 교회에. 저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모르고 갔는데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또 마가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과부가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헌금통에다 헌금을 냈는데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해 주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탁 갖다 10만 원짜리 하나 내는 것보다 그 과부는 왜 칭찬받았어요? 조금 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칭찬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보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과부의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외롭고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내가 좀 잘 살고 뭐 내가 이 땅 뻐기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젊은 분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대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 여러분 저 앞에 보시고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